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코님의 무서운 이야기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코님.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딱 3월 초쯤, 대략 13년 전으로 좀 돌아갈게요. 오, 예. 저희 와이프가 이 내용을 좀 재밌어 했어요. 아내분께서? 네. 예. 네, 약간 현실 공포라면 현실 공포인데, 예. 네, 산이도 나고 제가 경험담이라서, 오호. 네, 한번 이걸 풀어봐야 되겠다. 딱 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아코예요. 오늘 사연은 저희 와이프가 이걸 풀어달라고 해서 한 번 더 이상한 종교 경험담이 생각이 났어요. 시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 딱 3월 초쯤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 대구. 이 당시 제가 산이의 부탁을 받아서 돌비라는 친구, 이렇게 저랑 종교용품을 파는 거리가 있어요. 대구 시내 쪽에.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는데 그 당시는 그래도 꽤 있었는데, 산이는 또 개인적으로 또 볼일을 볼 게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돌비는 좀 돈이 필요했던 시기라 심부름을 좀 하면 용돈도 챙겨주고 그랬거든요. 산이가 적어준 종이대로 불교용품이나 종교용품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용품을 막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종교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거리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도 가나 왔다 갔다 거리곤 해요. 저는 몇 번 봤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심하다면 심한 종교에 빠져있는 신도들이라고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불교용품을 잔뜩 사고 나오는데, 그때 당시 한 4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께서 젊은 저희들을 보고 계속 약간 고개를 까딱이면서 지나가면서 이제 쓱 하는 말이, 총각들 이런 거 왜 사는 거야? 젊은 총각 같은데? 뭘 그렇게 이거 비쌀 텐데 이런 거 사서 나와선 쓸데없는 짓들을 하냐? 마음 안에 하나님과 부처님 그리고 여러 신님들이 계시는데 굳이 막 이런 걸 산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복이 오는 게 아니다. 뭐 그런 말을 하길래 대뜸 돌비는 그냥 또 그러려니 멍하게 서 있고, 저는 좀 당시 저 버릇이 있잖아요. 좀 장난기 발동하는 거 심심해서 아멘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아멘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막 드립을 치니까 이 총각은 개신교면서 이런 용품을 왜 사는 거냐? 이거 불교용품인데 이거 왜 사는 거야? 저한테 또 지목하면서 말하길래, 그냥 저희 심부름꾼이지 특정 종교라 막 그렇게 심하고 믿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심부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아니 어찌됐든 이거 다 얼마치야? 딱 보니까 좀 꽤 나온 것 같은데? 대략 한 50만 원 좀 넘는다고 하니까, 총각 그러면 내가 이 용품들 5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줄 테니까 잠시 우리 좀 따라와서 대화 좀 할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저랑 또비는 당연히 괜찮다고 하죠. 속으로 느끼는 거야. 또 이거 또 시작이구만. 또 사이드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면 대구 시내도 이때만 하더라도 걸어 다니면요 신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상한 종교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거든요. 뭐 대화 좀 하고 뭐 조상이 뭐 뒤에 보이니 뭐 정말 많거든요. 지금도 있는데 일단 대화 좀 하고 또 커피를 사줄 테니까 꼬셔서 딱 이런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분은 조금 특이했던 게 뭐냐면 갑자기 딱 표정에서 저희를 읽은 것 같아요. 우리 사이비 아닌데? 사이비 아니라면서 먼저 딱 말을 하고 갑자기 가방에서요 5만 원짜리 4개를 꺼내더니 돌비한테 10만 원, 저한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러면 믿겠냐고. 돈을 준다고? 일단 돈을 그냥 저희 손에 쥐어줬어요. 그때 당시. 예. 네, 10만 원, 10만 원씩 쥐어주고 이러면 믿겠냐고. 우리랑 딱 20분만 얘기하자. 여기서 멀지 않는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 있다. 거기 기도원 우리 근처이기도 하고 우리가 자주 가는 명찻집, 그런 찻집 있으니까 가자. 딱 차 한 잔만 하자. 많은 것도 아니다. 20분만. 또 우리가 산다. 뭐 여기 돌아다니는 애들은 막 차만 얻어먹고 막 이상한 개소리하고 막 그러지. 우리는 안 그렇다고. 졸지예요. 저랑 돌비는 돈을 받은 입장이다 보니까, 돌비도 근데 저만큼 장난기가 좀 많은 애거든요. 이 친구도. 호기심도 많고, 산이가 한두 시간 조금 더 걸린다고 해서 그냥 시간도 때워야 되는데 대충 듣고 나오자. 돈도 받았는데 딱 그렇게 눈사인을 주고 받았어요. 산이한테는 이리로 주소 테니까 오라 그러고, 알겠다고 그럼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손에 이거 용품들이 많아서 물건을 좀 차에 싣고 오겠다. 그리고 또 저희 친구도 한 명 오는데
그럼 여기 물건 싣고 거기 따라가겠다. 돈도 주셨는데 시간 때울 겸 저희가 승낙을 했거든요. 일단 저희 산 용품들은 차에 실어놓고 찻집이 근처라고 해서 한 분이 따라오셔서 저희 차 넣는 걸 보고 그분을 따라갔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도망갈 줄 알았나 봐요. 거기 근처로 가니까 기도원인지 교회인지 어떤 큰 건물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처에 또 유명한 뭐 찻집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찻집이 있어서 주차있는 곳에서 딱히 뭐 멀지도 않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돌비랑 저는 무슨 드립을 칠까 궁금했어요. 시간 때워야 되니까. 들어보자는 식으로 딱 듣고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봤는데 총각들 나이가 몇 살이냐 먼저 묻더라고요. 당시 20대 중반 이제 넘어가서 20대 중반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돌비는 또 그 당시 석사였고 저는 취업한 지 딱 슈퍼루키 딱 그 시즌이었거든요. 둘한테 직업도 묻길래 저는 슈퍼루키고 얘는 석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 총각 둘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길래 죽음이요? 왜요? 저희들 죽이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죽음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 죽음이라 딱히 아직 젊어서 생각은 해본 적은 없다. 돌비나 저나 그 말을 하니까 그냥 제가 한마디를 던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섭고 슬픈 거 아닐까요?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입가에 미소를 띄우면서 그렇죠 총각들 슬픈 거죠 죽음이라는 건. 젊은 친구들도 죽음이라는 건 무섭고 슬프고 많은 감정 표현이 담겨있는 그런 단어이지 않느냐. 우리 40대 이제 50대로 넘어가는 우리 나이도 마찬가지라고 총각들하고 똑같아. 그럼 다르게 말을 할게요 총각. 부활이라 뭐라고 생각해? 물어보더라고요. 부활이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부활이냐 제가 물으니 네. 맞다고. 앞에는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부활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길래 저는 부활이라는 단어도 딱히 생각해본 건 자 그때는요 제가 또 장난기가 발동을 했어요. 저는 부활이라고 그때 생각하는 건 한참 또 반복적으로 미쳐있던 애니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부활은 드래곤볼 7개를 모으면 부활을 하는 그런 만화가 있는데 예, 현생에는 그런 드래곤볼이 없는 게 아쉽네요. 제가 드립을 쳤어요. 이렇게 말하니 옆에 있는 돌비는 브라보 그러면서 저랑 하이파이브를 하고 막 같이 웃고 있었는데 이 두 분 아주머니는 웃지를 않으세요. 장난치지 말라 딱 이 표정이었거든요.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죽음 뒤에 그리고 슬픔 뒤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난치지 마라. 딱 이 말 하길래 돌비가 에?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한 걸 봤다고요? 우리는 봤다고. 우리는 부활을 단순히 만화처럼 그리고 상상하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총각들. 우리는 용화님이라는 세조님이 계신다. 그분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정말 돌아가신 가족분이 다시 눈을 떠서 새로운 기적을 봤다고. 저는 딱 이 말을 하길래 생각을 했죠. 아씨 나 잘못 걸렸네 막 이거 있잖아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이거 또 시간 때우라도 미친 신도한테 개쳐 물려가지고 큰일 났다. 이 표정인데 돌비 표정도 딱 그 표정이에요. 근데 돌비는 저보다 또 그땐 장난기가 이후에 발동이 됐는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어떻게 살아난대요? 부활했다면서요. 부활하셨으니까 어떻게 돌아가셨길래 부활하셨냐고. 되레 돌비는 막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신도 아주머니 한 분이 궁금하죠. 그런데 어쩌죠? 우리가 약속했던 20분 정도 대화가 끝이 났네요.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이다. 이상한 사이비들을 꼬시는 그런 신도하고 다른 사람이다.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다단계식으로 포용하고 포교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앞에 말한 대로 딱 20분만 대화를 하면 약속대로 총각들이 아까 50만 원이랬지. 20만 원 미리 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우리는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기도원 사람이다. 네. 20분 지났으니까 그 이상 궁금하면 아직 대화가 끝이 나지 않았으니까 혹시 총각들 내일 일요일 시간 되면 여기서 다시 만나서 1시간만 대화를 하자. 그럼 나머지 30만 원도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설명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와도 된다. 생각해봐라. 좀 특이했어요, 돌비님. 네. 내가 알던 이런 사이비 신도들하고 좀 다른 게 일단은 그러시냐. 내일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시간이 된다면 그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명함을 또 주시더라고요. 총각들 부담 가지지 말고 총각들 연락처는 필요 없다. 왜냐? 정말 궁금하면 이 연락처로 총각들이 연락을 해라. 정말 좋은 말을 전해주고 싶은 거니까.
생각 있으면 연락해달라. 그리고 오늘은 우리도 시간이 없다. 오늘 부활을 기원하는 신도분들과 약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한다. 자, 일단 저랑 돌비는요. 졸지에 1인당 10만원 벌었어요. 꽁돈 생겨서 좋은데 이런 희한한 포교 활동을 듣다 보니까 딱 저희끼리 얘기를 한 것도 희한하다. 돈을 준다고? 연락처도 안 받아? 집착도 안 해? 네. 막무가내도 아니야. 희한하다 계속 그러고 둘이 있는데 일단 그 아주머니 두 분은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보이차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사장님으로 보이는 저희 또래 여성분이 저분들 여기 기도원 근처 가면 교회 같은 기도원 있거든요. 저분들은 찐이라고 돈도 많으신 것 같고 사람을 홀릴 목적으로 포교 활동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거기 카페에 일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말 저분들 어떻게 보면 특이하긴 하지만 리어카 밖에 보면 끄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있지 않느냐. 그분들한테 돈 많으시 돈도 주시고 봉사도 막 한다. 좋은 일도 주변에 내가 보기에 많이 하는 것 같고 좀 특이하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 앞에 두 분이 들으셨겠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부활 같은 소리를 하던데 그거 말고는 다 정상인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시냐. 그럼 아까 기도원 뭐 대표라는 사람이 아까 무슨 세조? 용화세조? 뭐 그분은 염라대왕인가요? 죽은 사람도 부활시킨다고 뭐 그거 믿는 거 보니까 뭐 이런 제가 또 드래곤볼 드립을 치니까 카페 여성분도 깍깍깍 울더라고요. 자기도 그건 안다고. 아니 모르죠 진짜 신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놔두는 와중에 산이가 왔어요. 물건 다 샀냐 그러길래 네가 말한 대로 다 샀다. 야 그리고 네 덕분에 우리 돈도 벌었다. 네 심부름 하다가 꽁돈 20만원 생겨서 돌비랑 나눴다고. 산이는 그걸 듣고 그게 무슨 소리냐.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산이가요 듣는 와중에 혹시 아까 그 사람들 니들 본 사람 대표가 세조라고 안 하더냐 이러는 거예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아직도 활동을 하시긴 하시나 보네 이러는 거예요. 산이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 이거 무슨 소리냐고. 활동? 돌비가 옆에서 궁금해서 닥달을 했거든요. 야 아까 여기 근처 기도원도 있대. 근데 너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니 산이가 먼저 밖을 나가보재요. 기도원 있다고 하니까. 이리저리 둘러보니까 산이도 저기 기도원이구나. 산이 혼자서 또 중얼중얼 대요. 얘는 뭐 신기하면 지 혼자 막 중얼중얼대고 궁금하면 자기 혼잣말 많이 하거든요. 저도 궁금하니까 야 네가 아까 말하는 세조라는 사람 아까 아주머니들도 세조라고 하던데 너는 어떻게 하냐고. 저 기도원 알아? 계속 물어보니까 정확하게는 용화세조라는 법명이다. 조선시대요. 세조왕을 모시는 무속분이래요. 네. 뭐야 이건 또 이러고 있었어요. 원래는 저분이 착실한 크리스찬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나도 우연찮게 여러 번 저분을 봤다. 예전에 많이 봤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죠. 좀 뭔가 자연스러웠어요. 얘가 말하는 게. 제가 아는 산이는요. 이런 부활 같은 뭐 이런 헛소리 개소리 하면 화를 내는 친구거든요. 예. 근데 얘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화에서 화도 안 내고 아직도 하시는 거구나. 상식적으로 돌비님이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드래곤볼이 있어요. 이 세상에 부활을 해요. 마인보우도 아니고 뭐 딱 봐도 개소리니까. 근데 상이는 아직도 그러는 거구나 이러고 있으니까 이건 뭐야 이거. 저는 이러고 있었거든요. 돌비랑 제가 뭐 말도 안 돼 막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그런데 사람 자체는 좋은 분이야. 좋은 분이었다고 얘기를 해볼게 그냥. 지금은 모르겠는데 내가 알던 그분은 좋은 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때는 용암 무속분이었고 교회를 다니셨다. 앞에 말했지 너희들한테. 그리고 이 근방에 기도원 있다는 소리도 나도 듣긴 들었다. 근데 여기 위치였다니 여기였네. 이제 기도원을 차린 거면 자기가 목사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마지막으로 알게 된 게 사건이 하나 있었다. 자, 이때 당시 기준으로 갈게요. 이 당시 한 5년 지난 것 같은데 산이가 그때 당시 알던 법령 스님 한 분 계시고 집에 무속적으로 산이한테 도움을 주시는 여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도 아까 뭐 세조라는 사람이 친했대요. 또 기도원을 다니시더라도 이분이 석가탄신일이나 뭐 이런 종교 행사가 가면 절도 가고 그러신 분이래요. 가끔씩 무속적 기운이 있다고 하니까 심하면 어깨 결림 같은 게 있나 봐요. 무당분들이요. 몸이 쑤실 때는 무속인들과 또 다른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자기 비방식대로 그 무속인들이 하는 뜸도 들이고 기운도 받고 그런 경우가 있대요. 너무 몸이 아프면. 그때 당시도 나 세조라는 저 사람 봤는데 그때도 역시나 나한테 잘해주셨고 정말 좋은 분이더라.
집안 자체도 재력도 있으셨고 직접적으로 뭐 손과 발로 뛰면서 봉사도 잘하시는 분이다. 안 그래도 저희 신도분들도 막 봉사한다고 그러긴 하더라. 그리고 동물들도 많이 좋아한다. 유기견 봉사도 내가 803에서 하는 거 또 봤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상하다는 사건이 있는 게 뭐냐면 대뜸 우리 선생님을 찾아와서 모시던 신님이 바뀌셨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신이 무당이니까 모시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신이 바뀌었대요, 갑자기. 자기 말로는 바뀌었대. 근데 그게 앞에 말한 대로 조선시대 7대 왕, 세조왕이래. 그 세조왕 귀신이 나와서 너한테 잠시 머물다 갈 거니까 대비해라. 이렇게 나오셔서 말을 했단다. 그런데 무속인한테 죽은 왕이 와서 너한테 잠시 머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왕이 귀신이 돼서 찾아온다는 게 기운이 엄청날 거 아니냐. 왕은 어찌됐든 선택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 세조가 왔다는데 지 말로는 자기가 너무 감당이 안 된다더라. 그래서 우리 법당에도 여러 번 선생님 뵈러 많이 왔었다. 그때 들었던 게 앞에 말한 대로 세조왕이다. 그런데 그 세조왕께서 무적분한테 말을 했던 게 뭐냐면 네가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 난 피해 군주라는 별칭을 받으니다. 구해야 할 사람은 구하지 못하고 죽여야 할 이들은 상을 주었다. 자, 이 실제 세조왕이요. 수양대군이라고 저도 배웠거든요. 피해 군주래요. 조카로 죽여서 왕이 됐다고 해야 되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거. 맞아요. 네. 피해 군주라는 별칭을 받은 이래요. 근데 그 당시 그 무속인물이 꿈에 나타나서 나는 피해 군주라는 별칭을 받으니다. 구해야 할 사람은 구하지 못하고 죽여야 할 이들은 상을 주었다. 그런데 너한테 발길이 닿을 왕가의 이시손이 올 것이다. 그는 병학하여 힘이 들지어고 결국엔 명을 다할지어다. 그는 죽었으나 죽지 아니하고 살았으나 죽었을 것이다. 그가 숨이 멎는다면 3년상의 곱절을 지성드리면 다시 눈을 뜰 것이고 너는 그 헌신을 다해서 전하라. 그리하면 넌 용화의 칭으로 쓰며 은덕이 하늘로 닿을 것이다. 뭐 이랬대요. 일단 뭐 조선시대 뭐 사국톤으로 막 얘기를 하길래 그때 당시는 돌면 사실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뭐 이상하게 말을 했거든요. 한자를 써가면. 근데 해석을 하면 이분이 뭐 언젠간 이시손이 나타나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줘라. 결국 이거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3년상의 곱절을 지성을 드리래요. 조선시대의 상이 3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곱절이면은 그 2배라고 해야 되겠죠? 자, 쉽게 표현하자면 뭐 6년 가까이를 지성 드리라는 거더라고요. 네, 이 법령을 들으면 이 무속인은 세조가 될 것이다. 이걸 듣는 내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러냐. 그래서 그 세조라는 사람이 교주한테 사람이 왔더냐. 왜냐 어찌됐든 누군가 이시손이 온다고 했잖아요. 나도 들은 바에 의하면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왔다고 하길래 당시 저 사람이 다니는 기도원을 차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있던 신도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아픈 사람이었고 명을 다했단다. 가족 전체가 착실하게 종교에 빠져 있는 것도 맞았단다. 저 세조라는 그 교주 말에 의하면 성은 정말 조선왕조 이씨래요. 이씨라는 사람이 아픈 채로 왔대요. 꿈속인지 현실인지는 신님이 말한 대로 정말 들은 말을 전했대요. 이 사람한테 정말 이 사람이구나 해서 그냥 전한 게 뭐냐면 앞에 위에 말한 대로 그대로 전했대요. 너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자, 그게 뭔가 했더니 이거를 좀 제가 조사하던 와중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종교적 치료 거부 아세요, 돌비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는 지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를 어쨌든 이 무속인 분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 세조 왕께서 나타나서 전했대요. 종교적 치료 거부를 어찌됐든 되면 병이 결국에 커질 거 아니에요, 돌민이 이게. 결국에 그 사람이 수명을 다했대요. 그리고 다음으로 전했던 게 뭐냐면 죽었으면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시신을요 집에다 모셔놨대요. 자, 앞에 우리가 말한 게 있었죠. 3년상의 곱절 6년 동안 모셔두면 위에 말한 대로 눈을 뜬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살아난 자는 죽을 것이다. 6년 동안 거의 집을 모셔놨다고 하는데 그렇게 5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집구석에다가 5년 이상 시신을 방치한 거잖아요. 어찌됐든 부활을 믿고 모신 거라고 했죠. 근데 이게요 저는 돌비님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정말 뉴스에 떴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대구에요.
근데 차마 6년을 채우지 못하고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경찰들도 가족들을 조사할 거 아니에요. 왜 그랬냐고. 왜 그 5년 이상을 시신을 방치했냐. 그러다가 우리 선생님이랑 그 스님이 이게 기억이 나서 그 교주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세조대왕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 앞에 말한 대로 그대로 전했대요. 들은 말을 전한 건 사실이라고. 나는 그대로 말을 했다. 그것뿐이다. 자, 일단은 산이가 알고 있는 이 법량 스님이나 그 무속 선생님은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야, 이 미친 그걸 그렇다고 그걸 전하면 어떡하냐고. 어쩌다가 너 그렇게 됐냐 당신. 너를 믿는 사람이면 아무리 종교에 미쳐 날뛰더라도 사람들이 타락하거나 사리분별 못하는 게 많은데 어쩌자고 그걸 그래도 그렇게 전하냐. 네가 영화세조의 칭호를 받으려고 어쩜 그런 나쁜 짓을 하냐. 도대체 너는 종교가 뭐냐. 교회 다닌다면서 신님을 모시고 있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모셔야지 왜 신님을 모시고 있고 또 불교 가서 절에 들어가서 부처님을 또 왜 모시고 있고 도대체 종교의 정체성이 너는 뭐냐. 니들이 기도원인지 교회 신도를 만나는 거면 교주의 칭호를 받거나 목사라는 신분일 거 아니에요. 기도원이면요. 그런데 저도 그때 당시 이거를 듣다 보니까 좀 흥미진진한데 내일 시간 내서 한번 들어볼까? 좀 그게 있었어요. 예. 예, 산이도요. 나도 오랜만에 한번 볼까? 궁금하다고 해서 연락을 바로 돌렸어요. 그날. 산이도 앞에 말한 대로 한번 봐야 되겠다. 정말 부활한 분이 있는지 돌비는 그게 궁금했대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할머님이 점점 나이가 들 때잖아요. 그때는. 부활은 아니더라도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비방이나 좋은 기도문 있으면 한번 드러나 봐야 되겠다.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전화를 돌렸어요. 그때. 근데 돌아온 답변은요. 의외였어요. 안 그래도 우리 내일 기도원에 외곽에 하나 더 있는데 거기서 큰 기도를 내일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로 올 수 있냐. 뭐 기름값도 우리가 줄 거고 여기는 헌금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쪽으로 올 수 있냐 그러길래 주소를 받았어요. 주소를 문자로 받고 다음날 돌비랑 저 산이 이렇게 거기 찍어준 주소로 갔거든요. 좀 특이한 게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오른쪽에는요 기도원으로 보이는 교회 같은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왼쪽에는요 비슷한 건물에 원불교 같은 마크가 있더라고요. 거기 딱 붙어 있더라고요. 쉽게 딱 사람이 보면 불교식 건물과 교회 건물이 비슷한데 딱 붙어 있어요. 예, 여기는요 대구에서는 또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여서 저도 자주 오곤 했던 장소거든요. 오다 가다가 본 거였는데 아 이분들 거구나. 저는 또 그때는 신기했어요. 장소로 도착을 했으니까 전화를 드리니까 어제 봤던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셔서 저희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우리 세조님 기다리신다고 먼저 만나러 가자고 인사 한번 드리고 오후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오후에 예배 같은 게 있대요. 그거 하기 전에 인사 먼저 드리자고 해서 올라갔는데 자꾸 이분들이 말하는 뭐 목사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교주도 아니고 세조라고 하니까 궁금해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그 세조라는 교주가 나오더니 저희한테 웃으면서 일일이 악수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좀 훈남이시더라고요. 나이는 조금 있으셔 보이는데 저희 악수하면서 맞아주는데 산이랑 악수를 할 때요. 그 세조라는 사람이 저는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생생했거든요. 표정을 일그르며 산이를 보고 하는 말이 경신읍기, 의심암귀, 속거천리 이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대요. 이 뭔 소리야? 저는 그때 딱 기억하거든요. 장면이. 경신읍기, 의심암귀, 속거천리. 자, 이게 지금 제가 뜻풀이를 해드리자면 경신읍기는요. 신이 놀라고 귀신이 울지어다. 의심암귀, 나를 의심하여 귀신으로 보지 말라. 속거천리, 멀리 가라. 신을 모시는 자, 대화를 나는 하고 싶지 않다. 그때는 저희도 몰랐어요, 돌비님. 이상한 말 하는데 산이는 워낙 한자나 고사성어도 빠삭한 놈이거든요. 근데 이걸 바로 알더라고요. 저 말을 듣는데 산이 임해서 왜 이렇게 되셨냐. 선생님 왜 이렇게 되셨냐. 도대체 아직도 뭐를 모시고 있는 거냐. 지금도 불교의 신앙이냐 개신교의 신앙이냐 아니면 아직도 신님을 모시는 거냐. 애들 말 들어보니까 어제 신도분들이 제 친구들한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던데 그 부활의 형태가 뭔지 보고 싶다. 몇 년 전에 그런 큰 사건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러시냐. 아니 예전엔 안 그러시지 않았냐. 저 어릴 때는. 왜 이렇게 되시는지 궁금하다. 자기 기억 안 나냐. 산이가 이제 막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세조라는 교주라는 사람이 산이를 보고요. 왜 내가 너를 기억 못하겠냐. 803자라 그 총각 아니냐. 보자마자 나 알아봤다. 근데 여기 총각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돌아가라. 내가 여기 온 차비는 지어줄 테니까 그만 가라. 옆에 있는 저희를 끌고 온 아주머니 있으셨잖아요. 아니 세조님 왜 그러시냐 계속 그러는데 이 친구들 신앙에 대한 믿음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자들이다. 나를 의심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그냥 선생님들 돌려보내시라고. 일단 여기서 나가라고 하니까 어쩌겠어요. 저희 건물도 아니고 저희는 뭐 나와바리도 아니니까 일단 차로 돌아갔는데 따라오신 아까 그 여성 신도님이 어제 말한 30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오면 주더라고요. 약속은 우리는 반드시 지킨다. 아니 괜찮다고. 저희가 궁금해서 온 거라고. 어제 20만 원도 저희가 돌려드리려면 돌려드린다고. 아유 괜찮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어이 저희 폰에 30만 원을 쥐어주면서 우리는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무섭게. 일단 30만 원 졸지 제가 손에 쥐고 있고 일단 산이는 근처 카페 많으니까 거기 가 있자고. 거기서 아메리카노 3잔을 마시고 있었는데 산이가 어디론가 또 전화를 하더라고요. 1시간 가까이 지 혼자 통화를 마치고 돌아와서 야 돌비야 아코야 다시 가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 기도원 쪽에 불교를 가보재요. 옆에 바로 불교 건물이 있었거든요. 먼발치 차 세워놓고 불교 건물 쪽으로 뭐 그러면 안 되는데 들어갔어요. 저희가 일단 들어가라고 하니까 저는 일단 안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계십니까? 저기요 계십니까? 그러면서 돌비랑 저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문은 열려 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산이가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마당에 묶여있는 큰 진돗개 한 마리는 있더라고요. 짖지도 않고 꼬리 흔들고 있길래 산이는 개 만져주고 있고 저희는 일단 계십니까? 계시면 그래도 없으니까 야 가자 이러는데 산이가요. 아코 돌비 미안한데 니들은 저기 기도원 가서 지금 예배 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차도 많고 무슨 말 하는지 너네들 한번 들어갔다 오면 안 되겠냐. 그리고 들어가서 니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아 미쳤냐고. 여기 네 건물도 아닌데 무슨 책임이냐고. 아 싫다고. 그리고 우리 알아보면 쫓아내겠지 당연히. 아니라고. 너희들은 정말 궁금해서 온 거라고. 나 때문에 지금 너네들도 못 들어가는 거거든. 내쫓지는 않을 거라고. 그리고 지금 신도들도 지금 차 많잖아. 많이 와서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거라고. 알았다고. 일단 뭐 궁금했어요. 사실 저도 자꾸 부활부활 거리니까. 저랑 돌비는 다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정말 크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한 50명 넘는 사람들이 오셔서는 성경 말씀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자리에 끝자락에 앉아서 얌전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별말 아니었어요. 교회 목사님이 하는 그런 예배 있죠. 그걸 1시간 정도 듣고 있었고 막 찬송가까지도 부르고 그렇게 1-2시간 지나서 끝나는 시점에 기도 같은 걸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마지막 기도 같았는데 제가 당시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게요.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우리는 또 한 명의 생을 구했으며 많은 분들의 은덕으로 하늘을 전했습니다. 감사 또 감사하여 병약한 박아무개 씨. 자 이름을 그냥 박아무개 씨로 할게요. 감사 또 감사하여 병약한 박아무개 씨도 하늘에서 굽어 살피어 주소서.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생을 부여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그를 모시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옵니다. 아멘 이러는 거예요. 전 거의 기억해요. 그 장면이 기억나기 때문에. 뭐야? 대략 이런 기도가 끝나니까요. 단상으로 박아무개 씨로 보이는 사람이요.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힘없이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서 그 세조라는 교주는 그 사람의 머리를 잡고는 교회 형태의 기도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곧 하늘의 농부이신 아버지께 아무개 씨를 보낼 수 있으니 굽어 살피옵소서. 포도나무께 기여하여 다시 현생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자, 저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딱 하나 눈치를 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교회를 다닌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 사이비는 맞는 것 같다. 근데 저도 이상한 건 있었어요.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을 한다. 교회에는요. 통칭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농부는 하나님이거든요.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산이란 들어간 불교 건물에서도 제가 물건들의 위치를 돌비와 봤잖아요. 이 주변을 다 봤을 때 교회 안에 아까 불교 건물에 뭔가 위치라고 해야 되겠죠. 물건들에 뭔가 비슷했어요. 건물 자체도 뭔가 붙어있는 것도 이상한데 뭔가 비슷했는데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 위치는 분명 비슷하다. 예를 들어 십자가 있는 자리에 뭐 염주 같은 뭐 그런 큰 불교 물건이 있고 딱 그 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위치도 뭐 너무 비슷했고
그리고 교주가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내려와서는 그 수십 명의 한 분 한 분의 머리를 잡으면서 기도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때 되면 걸린다. 돌비야, 나가자. 제가 그랬거든요. 야, 나가자. 곧 온다. 근데 그때요, 돌비가 나가면서 교주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예, 저희를 보고는요, 어이, 여기 친구들 이리 와보라고. 마이크를 잡고 크게 말을 하는데 어쩌겠어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거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친구들 나가지 말고 일로 와봐요. 어이. 어찌됐든 저희는 여기 무단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오라고 해서 온 거긴 한데 무단으로 들어온 것도 맞으니까 수십 명의 사람을 주목을 또 받고 있어요. 시선이. 그리고 옆에 있다 어떤 예쁜 여성분이 그 당시 있었거든요. 저기요, 두 분 세조님이 부르시는데 어서 올라가 보세요 라고 하는 거야. 진짜 예뻤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 예. 그렇게 올라가라고 해서 큰일 났다. 이거 겁나 처먹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개 숙이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저희들 보고 들어와 있는 거 아까부터 알고 있었다. 중간에 나갈 줄 알았는데 끝까지 예배를 듣고 있는 게 신통하긴 하네. 친구한테 가서 전해요. 한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는 했지만은 나는 종교적 신념을 지키면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할 뿐이다. 두 총각 너무 색안경 안 끼고 봤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전해주세요.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남자분이 말을 해주시니까요. 예. 뭐라 반박을 못하겠어요. 너무 정말 나긋나긋했어요. 색안경 끼지 말고 너무 그렇게 보지 말라. 일단 예배가 끝나서 저희는 나갔는데 아까 저희한테 올라가라고 했던 예쁜 여성분 있죠. 돌비랑 저한테 다가와서는 저 또래 같은데 세조님이 저 말을 하시는 거면 좀 조사를 나온 건지 안 좋게 생각한 거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저희는 교회이면 교회이고 기도원이면 기도원입니다. 저희는 목사라는 칭호를 쓰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사이비식으로 교주에 가깝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교회는 대부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빙자해서 목사를 숭배하는 사이비 개신교가 대부분이다. 우리 선생님은 과거 무속인이었다. 우리도 다 안다. 타락한 개신교 목사보다는 그런 칭호보다는 과거에 저도 언뜻 들었는데 법령이 생겼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용화세조, 용화 떼고 세조님이라 부른다. 타락한 목사라고 안 부른다. 우리는 교회 관련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다. 우린 절대로 다른 종교에 관해서는 비판의 의도도 없다. 우리 기도는 당연히 사이비라면 사이비라고 욕도 많이 듣는다. 세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너무 그렇게 색안경 안 끼셨으면 좋겠다. 나긋나긋한 예쁜 여자가 말을 하니까요, 벙찌더라고요. 사이비긴 한데 좀 이것도 특이하다. 보통 종교에 미쳐버리면 저렇게 행동 안 하거든요. 우리 교가 최고다. 우리 재단이 최고다. 별의별 악담을 다 하거든요. 이 사이비들은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말라며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 이게 뭐 신종 홀림술인지. 이걸 일단 들었으니까 제가 나가서 산이한테 그대로 전해줬거든요. 그런데 산이도 이걸 듣다 보니 좀 의외의 말을 저희한테 하더라고요. 사이비는 맞는데 이상한 것도 맞다. 근데 저 세조라는 분, 아까 내가 말하지 않았냐, 한때 정말 좋은 분이셨다고. 근데 종교적 신념은 정말 있으신 것 같다. 야,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야, 간단하게 말하자면 시내에 있는 기도원도 있고 여기 외곽인데도 여기 교회 같은 기도원이 있지 않느냐. 기독교에 가까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신념을 다 한다면 다 하는 것 같은데 옆에 바로 불교 건물도 있지 않느냐. 저 절인지 어찌됐든 절이라고 표현하자면 절이겠지. 그런데 또 스님 아니면 법사로 불리면서 자기 종교에 또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대요. 자, 예를 들어 일요일이면 목사를 빙의해서 세조님이 되는 거고, 뭐 특정 다른 요일에는요, 불교 예배를 드리고 오시면 그때는 스님이 되거나 또 그 통칭 세조가 되는 거예요. 불교로 오는 분한테는 불교 세조님이 되는 거고, 교회로 오는 분은 교회 세조님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무속 기운도 있다고 했잖아요. 종교 융합 같대요. 스님이었다가 목사였다가 무당이었다가. 그래서 통칭 법령을 받은 게 세조인 것 같다. 한마디로 종교 통일이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산이 눈에는요, 아직도 용한 기운이 있으신 것 같다. 예. 니들 커피 마실 때 내가 전화 돌려서 선생님들하고 여러분들께 좀 알아보고 물어봤는데 아직도 이상한 신념인지 다른 신념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종교적 신념이라고 가정을 하면 신앙으로 질병을 이겨내야 되고 만약에 명을 다하면요. 다시 태어나거나 부활을 믿는다고 할게요. 이런 분들이. 종교적 치료 거부. 때 되면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야, 이런 거 있잖아. 뉴스에 나온 적도 성경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종교적 치료 거부 들어봤지 너? 들어는 봤지 너도. 저 세조라는 사람이 그런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런 신도들을 품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반대로. 저기서 사기를 치거나 맹신교를 만들어서 큰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보통 사람을 꼬셔야 되잖아요. 돌비님이 내 신도가 되려면 꼬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손가락질 받는 많은 신도들이 또 있나 봐요. 그분들이 오히려 이 세조라는 사람이 다 품은 거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불교에서는 어떤 종교적 신앙으로 신념을 전하는지는 모르겠다. 야, 그만 돌아가자. 어느 정도 나도 해결은 됐는데 과거에는 어찌됐든 정말 용한 분이셨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할 말은 없다. 뭐 조선왕, 세조왕 저분한테 잠시 쉬다 갔다고 말을 하는데 그건 또 니들 생각대로 믿거나 말거나지.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나도 그냥 이해할 때 있다. 너 아코 돌비 맨날 귀신 보고 싶다고 나한테 그러지 않느냐. 근데 너네 둘은 절대 귀신 못 보거든. 귀신의 집을 간다 치더라도 못 봐. 너네 둘은. 니들이 기가 세서가 아니야. 니들이 은덕을 받아서 그래도 귀신 못 본다고. 기 세고 뭐 자랑하지 마라. 그거 아니라고. 그냥 니들 자체가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해. 그나마 생각하는 건 기이한 일은 있구나. 이게 다이지. 근데 종교적 신념도 마찬가지거든. 사이비 포교 활동에 꼬시킴에 당해서 간 쓸게 다 빼주는 있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 정말 진실을 말해도 나는 종교적 신념을 정말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하지 마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거든. 그 불신하는 자들을 저분이 다 받아들인 거면 딱히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분들한테 이분이 은인이지. 타락한 신도들이 포교 활동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 일단 더 이상 나도 알고 싶지도 않고 돌아가자. 이 말을 끝으로 이 종교 통합에 대한 이 교주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났는데 상희한테 제가 이거를 푼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전히요 돌비님 그 용화세조라 치행하는 사람은 대구에서 종교를 대표해서 자기하고 맞는 신념을 가진 신도들과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장소도 그대로 있어요. 섬뜩하네. 종교적 통합은 처음 들었어요. 때로는 예. 스님이 되고 때로는 목사가 되고 때로는 무속인이 되는 야. 예, 그걸 통칭해서 용화세조라고 현재 불린다고 합니다. 근데 종교에 자유는 있다지만 네.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듣는 애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예. 내가 불교면 옆에 불교 건물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독교면 일요일날 교회 건물로 가야 되는 거고 내가 귀신을 믿으면 돈을 줘서 구판을 해야 되고 다 품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참 세상에 특이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은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진짜 뉴스가 있더만요. 돌비님 너무 놀랐어요. 오늘 아코님께서 또 현실공포 이야기를 들려주신 건데 일단은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놀랍기도 하면서 또 섬뜩한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근데 아코님도 요즘 정신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